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더 나은 방법과 길들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우리가 부조들의 역사를 살필 때에 그들 역시 죄 가운데 살아간 자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속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진실이 있으니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말씀은 창세기 37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의 내용으로 갑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앞서 내용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사랑하던 여인은 라헬이었는데 라헬은 요셉을 낳았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사랑했던 여인이 그리고 일찍 떠나갔기 때문에 어쩌면 야곱에게는 이 두 아이들이 더 특별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야곱이 요셉을 눈에 띄게 편애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비뚤어진 사랑은 자녀들 간에 불화를 낳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가 형제들과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형들의 곡식이 자신에게 경배하는 일이 그 꿈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또한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의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닌 미래의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당장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세겜으로 심부름을 간 요셉을 본 형들은 그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은 죽음을 면하고 은 20세겔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형들은 차마 동생을 죽이지는 못하였지만은 그를 팔아버림으로 그들 곁에서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동생이 죽은 것처럼 위장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애통해하며 자신의 아들을 잃은 것을 슬퍼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굽어진 사랑과 형제 간의 불화, 그리고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로 마무리되어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안타까운 역사로 보이게 됩니다.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로 갑니다. 창세기 38장에는 이야기의 중간에 유다의 가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세 아들을 두었지만 장남이 결혼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죽게 됩니다. 그에게는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장남이 죽었을 경우에는 죽은 형의 아내와 그 동생이 결혼하여 자손을 이을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데, 둘째 아들인 오난이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임했지만 그 역시 악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죽게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셋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어 자손을 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장남과 차남을 잃은 유다는 차일피일 이 일을 미루게 됩니다. 시아버지의 이런 태도에 며느리 다말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녀는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갖게 됐고 이 과정을 통하여 임신하게 됩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은 쌍둥이를 낳았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어서 이들은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성경 가운데 내용들 중에 사람들에게 말하기 꽤 어려워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사건은 어느 모로 보아도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시의 제도 속에서 다말이라는 이 여인을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녀는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이 유다 지파의 다윗의 집안에서 출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말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도덕적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은혜를 그들 가운데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형들에게 팔린 요셉은 애굽에 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비천한 입장 가운데 처하게 되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여 모든 가정의 사물을 맡기는 가정의 총무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만약 그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중요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는 물리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는 그의 순결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게 됐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옥중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에 따라서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보주와 선지자의 내용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졌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삶이 생각지 않은 불행과 만나더라도 그의 삶이 누구를 쫓고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이든지 우리가 하늘왕의 신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가진 부족 때문에 압도되어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느 순간이든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